오늘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사진 한 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여주세요. 잘 보이시나요? 네. 위에 두 사진은 한 초등학교 2학년 때 제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들의 모습입니다. 닮았나요? 제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좀 나이도 들고 그랬어도 예전엔 저렇게 샤프하게 생겼었어요. 이제 됐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녀는 이렇게 부모를 닮기 마련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김새만 닮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식성, 또 걸음걸이, 그리고 성격, 심지어는 잠자는 모습까지도 똑같습니다. 저는 가끔 양반다리를 하고 잠을 잘 때가 있습니다. 누워서 다리 한쪽을 올리고 그 위에 양반다리를 딱 하고 잠을 자는데 저희 집 아이들이 이 양반다리를 하고 자는 모습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면 어쩜 이런 것까지 이렇게 똑 닮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또한 저희 아버지를 똑 닮았다 그렇게들 이야기하십니다. 한국에 계신 지인들이 저를 볼 때마다 저희 아버지를 보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서 안 계시니까 아버님이 보고 싶을 때는 제 사진을 보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안에도 가끔 시아버지가 부활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똑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자녀는 부모를 닮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닮을 때 좋은 것만 닮으면 좋겠는데 좋은 것, 좋지 않은 것 가리지 않고 닮습니다. 겁이 많은 것 이건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것도 닮는지 모르겠고 가끔 저는 장이 꼬여서 심하게 배가 아플 때가 있는데 그것까지도 똑같이 닮았습니다. 참을미는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참을미도 똑같이 하고 잘 우는 것, 반찬 투정하는 것 등등 좋지 않은 모든 모습을 자녀들이 다 닮습니다. 그럴 때면 이야기하죠. 저거 누구 닮아서 저러나? 나 어릴 땐 안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돌려보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돌아보면 다 나를 닮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만약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나도 저렇겠구나. 나도 저런 모습이 나한테도 나타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 할 때는 이렇게 예수의 모든 것을 닮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닮고 싶은 것은 닮고 닮기 싫은 것은 골라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닮아야 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가 본받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 제자들뿐만 아니라요. 당시의 모든 스승과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은 스승의 모든 것을 따라했다고 합니다. 옷차림은 물론이고 수염이나 머리의 길이까지도 동일하게 하고 동일한 음식을 먹으며 동일한 걸음걸이를 따라서 그 뒤를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닮아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닮기 싫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물론 포도주를 만드시거나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시거나 혹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 또한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요소입니다.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도 우리가 배우고 싶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는 예수님의 그 카리스마도 우리가 닮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역시 우리가 닮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들은 다 닮기 원하면서도 죄 없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그 죽음으로 보이신 예수님의 순종만큼은 우리가 본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품도 닮고 능력도 닮고 혹 외모를 닮을 수만 있다면 그리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신 그 고난 앞에서의 순종
인간의 그 악한 제도 앞에서의 그 순종만큼은 우리가 결코 닮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닮기 원하시는데 다른 것을 떠나서 예수님처럼 죄 없이 고난당함에도 반응하지 아니하고 참는 그 모습을 닮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의 말씀의 연속으로 이 사환들, 곧 종들이 자신들의 주인들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까다로운 자라 하는 것은 악하고 또 정직하지 못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환은 영어로는 slave, 노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노예이기보다는 집에서 일하는 일꾼에 더 가깝다 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유가 제한되어 있고 신분 상승의 기회가 전혀 없으며 가문 대대로 이들은 종이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들 중에는 이들을 속이거나 트집을 잡아서 일한 대가를 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이들에게는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매를 맞는다고 해도 어딘가에게 누군가에게 호소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육체적으로 학대하는 그러한 주인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 같으면 어떠해야 한다 하겠습니까? 투쟁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싸워서 권리를 쟁취하고 자유를 누리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주인들에게라도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순종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곧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는 것은 그 마음으로도 존중하고 경외하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사환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베드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사환들에게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말하지 않아도 사환들은 그저 주인들에게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사환들에게 그리고 아내들에게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행위의 순종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존경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순종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사환들이 주인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2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분노하시거나 자신을 변호하시거나 혹은 보복하지도 않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환들도 그 예수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인들에게 온전히 순종할 뿐 아니라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도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까? 이젠 싫으시죠? 고난도 당해야 된다 하니까 이젠 싫으세요?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까? 그러하시다면 엎드려 절 받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하시다면 잘못한 것이 없이 비난을 받고 죄 없이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하지 아니하심으로 그 고난을 참아내신 예수님의 그 순종까지도 닮아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환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왜 죄 없이 고난을 당하셨는지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은 왜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죄 없이 고난당하시면서도 대응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이러한 간단한 선포로 되는 그러한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인데, 그렇지만 실상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이러한 간단한 선포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 때문에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 죽음으로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죽음으로 죄값을 치른다면, 내가 죽어서 내 죄값을 치른다면 우리가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동물의 피로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피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 하셨고, 그래서 자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고, 우리가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하더라도 동물을 드리는 그 제사로는 결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실 메시아, 곧 구원주가 우리에게 필요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했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죄 없이 고난을 당하시고 부당한 죽음을 맞이하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결코 대응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죽으러 오셨고 죽으셔야만, 고난을 당하셔야만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당한 그러한 대우 앞에서도 기꺼이 그것을, 그 고난을 견뎌내고 참아내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이후를 보시면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희생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은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죽음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하셨는데, 이것은 19절부터 말씀하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그럼에도 참는 것,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음에도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또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응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부당하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당하게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 역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참고 이겨내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부당한 고난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삶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 얻는 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는 부족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처럼 남겨주신 그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고난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교리를 100마디 전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보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여 직접 보여주는 것이 성도를 구원하는 길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죄 없이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참고 견디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당하신 그 부당한 고난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없이 고난당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을 들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온전히 기뻐하시며 참고 견뎌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대응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응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부당하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든지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대응하지도 말고 욕하지도 말고 위협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아마도 우리는 억울해서 밤잠을 설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부당한 일을 저지른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버려 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고 또한 우리의 판단은 감정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며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하실 그 권한을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해서 경찰에 체포가 되게 되면 경찰이 의무적으로 읊어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미란다 원칙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당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미란다 원칙입니다. 제가 경험이 있어서 아는 게 아니고요. 영화를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당시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술을 하기 어렵고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더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보다는 법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그리고 훈련을 더 잘 받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신을 변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권리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말고 참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권리입니다. 우리 스스로 분노하여서
우리 방식대로 심판하고 그리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그냥 한 번에 끝장을 내버리면 우리의 그런 행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께 모든 심판의 권한을 내어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자 바울을 시기하여서 바울의 마음에 괴로움을 더해줄 생각으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사랑하던 자들은 이들의 이런 순수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그 행위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멸망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그 행위를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그것을 증거 삼아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멸망케 하실 것이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고 더 공정하게 더 확실하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보시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악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시편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러했으며 또 구약을 보시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은 왜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며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악을 징계하시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심판의 분명한 증거가 되어서 결국 그들도 멸망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반드시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이루시며 우리에게도 최고의 선이 되는 판단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때리고 옥에 가두며 핍박하다 당시 믿는 자들의 눈에 최고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보았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을 합당한 것으로 마땅한 것으로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원정을 떠났던 아주 악한 사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본인도 고백하기를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들어 이방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목숨을 하나님을 위한 전제로 드리도록 하나님은 그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이 얼마나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믿는 자들이 생각할 때 가장 악하고 악한 사람이다 생각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복음을 변호하는 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시원하지 않으세요? 이는 북한의 김정은이 개가천선에서 남한으로 탈북하여 탈북자들을 돕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도 감이 안 잡히시죠? 저를 아주 괴롭히던 그러한 사람이, 아주 죽이고 싶도록 미운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오히려 나를 변호하고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통쾌한 일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를 심판하고 벌받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것이 더 시원하고 더 훌륭한 일이 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며 이러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참고 견뎌내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그의 판단은 정확하며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함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내 스스로 심판하지 않고 심판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바울처럼 우리도 악을 보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보며 우리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하이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대응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참고 견디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보시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20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뭔가 큰 일을 이루어서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나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여서 내 마음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도 이 목적을 위해서 사셨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없다고 해도 부당한 고난을 받음에도 대응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셔서 결혼하셨잖아요. 물론 지금은 다 그게 변화였지만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유를 묻지 않고 해주겠다. 우린 그렇게 다 고백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고 견뎌내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욕하지 아니하고 협박하지 아니하고 그 입을 열지 않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 이루어 가시는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환, 이 종들은 사실 당시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은 노동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권리를 이야기하고 또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당시 이 사환들은 그들의 의견을 무시한다고 해도 하소연할 것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누가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들은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며 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이들의 권리를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사회의 아주 지극히 작은 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보잘것없는 삶을 통해서도 그 삶이 비록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시는 큰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고 계시고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던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며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너희의 삶은 아무런 보잘것없는 그러한 삶이요 아무도 너희의 삶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그 삶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분명히 공정하게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부족한 삶을 통하여서 보잘것없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 놀라운 일들을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다면 이렇게 보잘것없는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면 우리가 자원하여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참고 견딜 때 하나님은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을 이루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한번 참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요 내가 한번 참음으로 인해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 분명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한번 참음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큰 어떤 일을 이루는 것보다도 내가 한번 참는 그 참음 한 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모든 인간의 제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평상시의 그 삶의 모습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참고 견디시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